오늘은 성령으로 사는 성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제가 연초에도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사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우리 믿음의 삶입니다. 그 속에는 진리도 있고 교리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객관적 그런 사역들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은총, 하늘의 복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도록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인식하고 깨닫기 이전부터, 우리가 심지어 교회를 나오기 전에, 예수 믿기 전부터 벌써 사실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도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게 되는 이 육체를 떠나서 우리의 영혼이 천사들의 인도와 붙들림을 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 사망의 순간에까지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실 때에,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성령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현재 모든 인류가 다 아담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류의 조상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의 불순종과 죄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으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온 인류 모든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본시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되심 그 자체를 인류의 삶의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따라서 삶을 살 때 인류도 하나님의 복되심을 따라 복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육체를 갖고 있어도 육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지으신 이의 형상을 따라 영적인 것, 하늘의 것,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살아가도록 하신 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욱 영혼의 영적 생명과 영적 삶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적 삶도 중요해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이 세상의 현세적인 복이나 육적인 가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이분법적으로 나눈다든지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둘 다가 회복돼요. 그래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괴리되거나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하면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케 되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연합된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믿음을 분명히 마음에 딱 담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건 육적인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지만 육적인 것을 추구하고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육체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영혼과 생명과 삶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라고 하는 말은 아담에게서 태어난 우리의 육적 본성이나 육적인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한 사람의 전체 삶, 이것을 육, 원어적 의미로는 사륵스, 우리가 이걸 영어로는 body, 뭐예요? 몸이에요, 몸. 이 몸을 가지고 우리는 온 일생을 살아가죠. 그 몸 안에서 살아갈 때 예수 믿음이 없이, 성령이 없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그냥 자연적 삶, 아담에게서 태어난 삶, 그것을 육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이 육에 대비해서 그 다음에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하신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육으로 났다는 것은 아담에게서 태어나서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아 하나님과 관계에서 영적 생명이 없는 상태, 그걸 육이라 그랬어요. 따라서 영으로 났다는 말은 이 육적인 출생과는 다른 방식으로, 한마디로 진리나 영적인 방식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영으로 난 것은 이 말이에요. 영적 출생.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육적으로 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영적으로 출생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교리에서는 중생이다 이렇게 말해요. 중생. 그럼 따라하겠습니다. 중생.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중생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했더니 니고데모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 내가 다시 이 늙어가지고 지금 다시 어머니의 태에 들어가서 또 나와야 됩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영적 무지를 보여주었죠. 그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으로 난 것은, 이 말은 하나님의 진리의 방식, 이런 얘기예요. 진리로서 죽은 영혼이 새로운 생명체로 태어나게 되는 것, 이 얘기죠. 이러한 영적 출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의 역사, 진리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여러분들 모두 한 분 한 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하늘의 아버지에게서 난 그런 영적인 출생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와 같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기독교는 이 영으로 났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미리 아심, 그리고 창세전에 선택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인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를 전체를 다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드리심을 통해서 이제 그가 이루신 구원의 사역이 여러분들에게 있어 생명의 가치로 작용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 그 구속의 생명, 성취,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영적 생명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죠. 그래서 성령은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셔서 거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의 생명과 의를 여러분의 것으로 적용시켜줘요. 이게 이제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효과적 적용과 사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효과적 사역. 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효력을 불러 일으키신다, 이 말이에요. 그 효력의 근원은 어디서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 바로 이런 방식이 진리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중생케 하실 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죽음 가운데 아담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새 생명으로 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들은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한 분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예수 믿음은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리와 다 관련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의 예수 믿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의 내주와 다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예수 믿음의 삶은 전체가 다 진리와 관계가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증거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 증거란 바로 이와 같은 진리로 말미암는 증거.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그 예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내 영혼 안에서 증거가 되어 죄사함의 확신을 주고 구원의 확실함과 성령의 확신이 내 속에 역사한다. 바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이게 예수 복음을 따라서 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군데만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또한 요한일서 5장 1절에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구원의 확신을 얘기할 때, 야,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나?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맞나? 내가 하나님의 예정을 입은 자가 맞나? 내가 그것을 어떻게 확인을 하지? 여러분,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오직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믿음 가운데에서 이 확실함과 확신을 누리게 됩니다. 다른 어떤 것에서 그 확신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야, 내가 뜨겁게 기도하네. 내가 헌금 생활도 잘하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주일 성수도 잘하네. 그런 걸 보면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가 맞을 거야. 여러분, 이러면 이게 맞을까요? 들릴까요? 이게 맞는 것 같아도 이게 결국은 행위를 따라서 구원의 확실함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언젠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그렇게 남들이 볼 때 아주 그냥 확실하게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좀 부족해 보이고 또 이렇게 딱 뭐가 정확하게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각이 있는 것도 같지도 않고 뭐 이래도 그 속에 그래도 예수 믿음에 대한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상태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 온전치 못한 상태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마지막 날 그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증거. 이게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항상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의 증거, 진리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을 통해서 확증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안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이 있었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으로서 아버지께서 세우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그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증거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행위로도 여러분 구원을 추출해서는 안 돼요. 추측해서도 안 돼요.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는 것 같아. 내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하잖아. 교회에서 막 직분도 맡아가지고 무슨 리더도 하고 뭐 구역장도 하고 내가 얼마나 충성하는데 이런 걸 보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이 아주 열정이 많은 건 좋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적 열정이 강합니까? 그죠? 예. 기독교가 전래되기 전부터도 보면 아주 종교심이 또 다른 민족들한테 결코 뒤지지 않을 만큼 종교성이 강하죠. 근데 그런 종교적 열정이 하나님 앞에서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헛된 열심 품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헛된 열심을 품다가 멸망합니까?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들은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고 사도 바울조차도 회심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나사렛 이단 예수를 잡아 죽이자, 교회를 멸하자 이러면서 그 열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럴수록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소위 이게 하나님을 위하는 거야 라는 명분을 갖고 함부로 행동하다가 여러분 성경을 벗어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진리에 대한 내용은요, 여러분 지식이 있는 거예요. 함부로 막 갖다가 덤벼 들어가지고 무시멀지하게 막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뭐 한다고 막 열광하고 그렇게 하면요 큰일 나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먼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분명하게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적 질서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은요 진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런 것 속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지 막 무지몽매하게 매어가지고 이상한 지도자한테 사로잡혀갖고 막 정신을 잃으면 여러분 그러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큰일 나요.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다 이와 같이 내적인 확신이 있어요. 성령이 예수 믿는 사람 속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시 어머니의 태중에서 잉태된 그때부터 우리 영혼이 이 사망의 몸과 분리되는 죽음의 상태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 몸 안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있는 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믿음과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성도들의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말했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듣긴 듣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 이렇다 이 말인 거예요. 저 사람은 나하고 같이 회사도 다니고 같이 살아가고 같은 사회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근데 저 사람은 뭔가 좀 다르긴 다른 것 같지만 내가 저 사람이 뭔지 정체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모두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에 5천만 민족이 있다 하면 그 속에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바람 소리는 들리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다 그 길이 명확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길이 있어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들은 이 영적으로 난 자들에 대한 삶의 족적을 추적하거나 파악할 수가 없어요. 안 보여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참 감사하죠. 그래도 이 개척교회는 몇 분 안 계시니까 이런 게 좋아요. 전부 다 이 목사의 눈에 이 신앙의 고백이 눈에 보이거든요. 뭐 큰 교회라고 그런 게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래 보면 우리가 신앙 공동체잖아요. 그러면 다 자기 믿음의 고백들이 있으시구나. 이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참 행복한 거죠. 이 성도들의 신앙이 변화되는 것도 조금씩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 저렇게 죽은 고목나무 같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싹 트는 게 보이고, 도무지 생수 하나도 흘러나올 수 없는 그런 바위와 같은 그런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내리는 것을 보면 놀랍죠.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흘러내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꽃이 피어나는구나, 이런 걸 보면 목회자는 기쁘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과 하나는 육적 삶을 살아가는 자들, 육을 따르지 않고 영을 쫓아서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그것과 그 다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이 두 종류의 삶을 대조해 주고 있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말 육체의 소욕이다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헬라어로 에피두미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피두미아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정확한 의미로 하면 육체의 정욕, 이런 말이에요. 좀 다르게는 영역본에서는 이제 러스트다, 이렇게 해서 육의 정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고 영적 삶을 살지 않는 육적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 우리 성도님들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는 삶이죠. 그들의 삶을 보면 어떨 때는 도덕적이고 윤리적 가치를 따라서 사는 착한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눈에. 하지만 어떤 사람들을 보면 아주 대표적이고 또는 아주 악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죠.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깡패짓하고 온갖 막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를 짓고 죄를 밥 먹듯이 하고 그러고 사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육체의 정욕이란 그거보다 더 깊이 있는 의미입니다. 뭐냐면 몸 속에 있는 죄의 욕망, 욕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도가 19절에서 21절까지 이렇게 묘사했어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사도가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다른 많은 죄의 모습들, 단어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가 지금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자, 사도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랬습니다. 그 현저히 드러나 보인다. 과거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육체의 일. 한마디로 육의 본성, 여러분들의 몸 안에 있는 죄의 요구, 이런 말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본성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나온다 이거예요. 육체의 본성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율법의 가치와 기준으로 하면 모두가 다 반대되는 것들이죠. 하나님의 율법에서 정죄하는 것들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하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22절과 24절에서 사도가 또 대조적으로 보여줘요. 자, 이것도 한번 읽어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서 그 정과 욕심, 이게 바로 육체의 욕망입니다. 육체의 본성입니다. 이것을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아버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22절을 보면 사도가 이것을 일컬어서 성령의 열매다. 19절에서는 그 반대로 육체의 일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마디로 육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런 거다 이 말인 거예요. 하지만 예수 믿음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의 열매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과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열매가 맺히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성령으로 사는 삶입니까? 아마 이런 어떤 성도가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영적으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바로 본문처럼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좀 더 간단하게 말하면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런 삶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믿음 가운데에서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삶,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교리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번 해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에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런 삶이 무엇인가를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핵심적인 내용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저는 충분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에서 핵심적인, 우리가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태제, 핵심적 주제, 그게 뭡니까? 혹시 아십니까? 바로 뭐와 뭐죠? 율법과 복음, 이 두 가지가 사도 바울의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심된 주제죠.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은 다 율법과 복음을 대조시키고 비교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것에서 바로 복음의 가치를 강조하고 그걸 증거하고 또 그걸 따라서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계속 교훈을 해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서 사도는 성령으로 사는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우리 모두는 다 성령의 은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성령의 은혜 안에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율법 아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으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반드시 율법 아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아담에게서 태어났고,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율법의 질서와 순리와 조화가 모든 세계를 이루고 있어요. 누가 거기서 자유로워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에서 떠날 수 있습니까? 없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창조의 영역 속에서 삶을 살아요. 하지만 그들 모두는 다 아담 안에서 이미 부패했고 타락했고 범죄했으므로 한 사람도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 가운데에서 영적 자유나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지 못해요. 모두가 다 사망과 죄 아래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것을 사도가 여기서 뭐라 하냐? 율법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공의, 완전한 거룩하심과 공의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항상 그 공의에 저촉되고 거스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다, 이 말인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는 자들의 삶은 이제 그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났죠. 자, 우리 어린이가 계속 요즘 로마서 8장을 암송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한 8장 한번 볼까요? 여러분, 로마서 8장 한번 보시고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말씀과 로마서 8장을 비교해 보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은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롭다, 이 말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율법의 폐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율법은 폐지할 수 없어요. 만약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 폐지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지구가 없어진다 이 말과 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모든 지구는 또 이 모든 세계는 다 하나님이 자기의 창조의 말씀으로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율법의 질서와 조화로움 가운데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은. 그런데 이런 율법에서부터 자유롭게 되고 그리고 그 정죄에서 자유롭다라고 하는 말은 폐지가 아니라 이제는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상태로 변화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 믿음을 통해서 진리로 변화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정죄와 지배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 그것을 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생명의 법을 따라서 살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서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 우리 안에서 성령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진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삶을 살면 저는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아주 깜짝 은혜를 받았어요. 예? 문제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문제다. 야, 나 오늘 우리 집사님 너무 놀라운 표현을 쓰셨어요. 야, 깜짝 놀랐습니다. 기도하다가.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면 그 모든 문제는 뭐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죄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면 그 믿음 가운데 삶을 살면 이제는 이런 율법과 충돌되거나 마찰되거나 거스르거나 이런 삶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한테 복이 깃드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여러분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 믿는 것 이것 자체가 그러니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삶 그 자체는 진리와 함께 사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진리와 동떨어진 삶이 아니고 진리가 여러분 안에 역사하여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도리어 율법의 요구함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만족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다. 이게 저는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 없이 예수 없이 생명 없이 영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육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를 우리는 이제 손바닥 보듯이 다 알아요. 육적으로 살면 잘 될 것 같지만 결국 안 돼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같고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결국 안 돼요. 그런데도 왜 안 되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하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걸 알아요.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매여서 율법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서 하나님과 부딪히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분명하니 온갖 모든 죄악된 행실들로 생각들로 그것들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문제뿐만 아니라 항상 그래요. 항상 하나님을 굳게 붙들지 않으면 어느 시대고 간에 항상 이런 문제는 사회적 문제는 생겨납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이잖아요. 그러면 더 큰 화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늘 기도 가운데 이것을 깨끗하게 씻어내야 돼요. 여러분 성화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이 육체 가운데 있는 죄 때문에 이 잘하잖아요. 우리 남성들은 아침마다 쉐이빙 하시죠, 그렇죠? 면도를 하실 거예요. 근데 한 2, 3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엉망진창 되죠, 얼굴이, 그죠? 네? 여러분 죄가 항상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집에서는 욕실 담당입니다. 욕실 담당. 그런데 좀 게을러져 가지고 이 욕실에 한 3일 정도만 청소를 안 해도요, 그렇게 지저분해요. 그러면은 이제 집에 이제 내무부 장관님이 이제 딱 명령을 내려요. 좀 하루에 한 번씩 해라. 하루에 한 번씩. 그래서 가급적 하려고 노력을 해요. 세수하거나 샤워하고 이렇게 되면 꼭 한번 수세미로 한번 바닥도 한번 싹 닦고, 세면기도 한번 청소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도 깨끗하게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럴 때마다 뭔 생각을 하냐면, 이게 우리 성도들의 성화의 삶과도 같다. 여러분 속에 몸 안에 있는 죄성이 늘 여러분 이게 자라요. 그럼 이거 가만히 놔두면 어느 순간 이 육체의 정욕이 쌓여가지고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법과 자꾸 잦은 마찰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람은요, 그게 싫어요. 하나님하고 부딪히는 게 싫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기도할 수밖에 없고 예수 믿음을 굳게 붙들 수밖에 없고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믿음의 상태를 놔버리고 그대로 가면 이게 쌓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반드시 문제는 찾아옵니다. 그래서 문제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고 성령을 쫓아서 행치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재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죄가 쌓이는 것을 늘 정결하게 씻어내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예수 믿는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다. 이것을 고백하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에 매이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이런 복된 삶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 양재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담 안에서 죽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산 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영적 생명의 관계를 누리며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쫓아 성령을 힘입고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이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항상 예수 믿음을 굳게 붙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진리의 증거를 따라서 율법에 매이지 아니하면서도 자유하면서도 도리어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의 복된 삶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